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E.M. 바운즈는 전적 헌신은 성화의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4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선 본문인 신명기 13장 12절로 18절에서는 공동체 안에 우상숭배가 들어왔을 때 단호히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개인의 거룩함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정결함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정직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 백성을 다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 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 1절로 21절은 이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상의 문화, 특히 장례 문화와 식사 문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봅시다. 신명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때 이방 민족과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특히 장례 문화는 당시 가나안 민족들이 주로 신과의 교제 혹은 주술적 보호를 위해 행하던 행위들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풍습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다른 기준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백성의 일상에서 반영되어야 하며 외적 순종은 내면의 경건을 훈련하는 도구가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 장래 문화에서의 구별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슬픔조차도 이방인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죽음을 절망으로 받아들여 몸을 자해하거나 눈썹 사이에 머리를 밀며 극단적인 애도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을 끝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으로 고백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애도의 방식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슬픔을 대하고 있을까요? 왜 세상과는 구별된 방식으로 장례를 대해야 하는지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까? 둘째, 음식 문화에서의 구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구별하십니다. 이는 단지 위생이 아니라 신앙의 구별을 위한 것입니다.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만 정결합니다. 물고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합니다. 새는 맹금류, 시체를 먹는 새 등은 부정합니다. 또한 스스로 죽은 동물이나 어미의 젖에 삶은 염소도 금지됩니다. 신명기 14장 21절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는 명령은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 의식과 관련된 풍습을 금지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성경에 3번 언급되는데 출애굽기 23장 19절, 34장 26절, 신명기 24장 21절입니다.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이방 제의에서
어미의 젖에 새끼를 잡는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이방의 우상 숭배적 관습에 참여하지 않도록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명령은 생명과 죽음의 질서를 존중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어미의 젖은 새끼를 양육하는 생명의 상징인데 이를 새끼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은 생명의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질서를 존중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음식 규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우상 숭배적 관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존엄성과 질서의 회복을 강조하시는 방식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에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신약시대에는 음식의 정결 규례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지만 먹고 마시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경건한 삶을 지켜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며 그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임을 더 깊이 각인하게 됩니다. 나는 일상의 선택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구별된 삶을 실천하고 있을까요? 종교적 형식이나 의무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셋째, 신약적 적용과 교리문답의 내용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94문은 나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신뢰하거나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확인합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율법적 완전함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향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기억하고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일상의 문화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중심의 문화를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순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의 식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의식을 갖고 살아가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완전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며 그 일에 합당한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조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문화가 다 그런 거 아니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더라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괜찮으니까 세상에서 함께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기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소서. 죽음을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암과 믿음을 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